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2022년의 표어는 제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제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따뜻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좀 불도저 같은 이미지입니까? 제자는 뭐 따뜻하기보다는 좀 불도저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에서 받은 사명, 막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불도저처럼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제자는 이번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 모습을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고 어릴 때부터 쇼트트랙 이 선수로 뒷배경이 잘 준비되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쇼트트랙 그 최민정 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훈련도 받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배경도 없었고 그러면 나는 제자는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40일 금식 기도는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자는 바늘도 안 들어가야 되는 사람만 제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신앙은 최민정 선수 같지 않으니까 나는 제자를 될 수 없다. 제자는 관심 없다. 제자는 뭐 신학교 갈 사람들이나 신학교 나온 사람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전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상담하는 일은 신학교를 나온 교육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신학교 나온 사람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뭐 평신도잖아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제자, 사람이 세워지는 거는 멀리 떨어진 일, 전도는 멀리 떨어진 일, 나와 상관없는 일, 나는 천국만 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과연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지, 누가 제자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헤롯 때. 제가 지난주에도 헤롯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헤롯 때를 좀 더 묵상을 해보면 헤롯은 로마의 이제 이스라엘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그대로 본따왔어요.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의 수로를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에 뭘 만들었냐면요, 원형극장을 로마를 그대로 본따왔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뭐를 하냐면요, 이 폭력적인 전투사 경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 막 죽이는 거를 사람들이 이 원형극장에서 막 열광하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원형극장에서 로마인들이 좋아했었던 그 음란한 연극을 여기서 그대로 수입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편집증이랑 의심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아내가 8명인데 8명 중에 1명의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장모도 살해했고 이 헤롯이 형제들도 죽여버렸어요.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헤롯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그 큰 별이 비추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 바라본 적 없냐?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이런 때가 헤롯 때라는 거야. 헤롯이 얼마나 이 시기심과 질투와 이 편집증이 강한지 자기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2살 아래로 다 어떻게 하래요? 다 죽여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헤롯 때예요. 분명히 헤롯 때 그 헤롯의 권력과 취해버려서 이 원형극장에서 막 열광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헤롯 때 고통당했어요. 이 원형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이 원형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역에 이제 끌려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헤롯의 때는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경제적인 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누굴까? 이거를 사람들은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더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이 그 여종이 누굴까? 이 여종이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여종이요.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여종의 비천. 나는 비천하다라는 거야. 비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세계관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았었던 시대에 있을까요? 역사를 우리가 헐스토리라고 안 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남자 중심적으로 돌아갔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 자기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종이라고. 그만큼 여성의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나이가요. 이스라엘에선 12살에서 13살에서 약혼을 하고 13살에서 14살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약 12살에서 13살, 한 13살에서 14살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비천했잖아요. 반대로 오늘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나이가 어떻죠?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막 중2병 말하잖아요. 딱 그 걸려 있는 나이인 거예요. 막 호르몬에 막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몸의 반응들이 일어나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이게 불안한 시기가 바로 마리아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의 무대가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지금 뭐죠? 식민지였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그래도 가문이 좋잖아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가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데도 안 나와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기자가 말하는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는 그 시대 속에서 여성이었고 나이는 어렸고 신분은 좋지가 않았고 가문도 안 좋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문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건 당시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도움과 그 지지와 그 은혜로 받아야 되는 이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고백하잖아. 나 비천하다. 나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아마 저는 시편의 기자의 표현과 같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그 인생이 지금 느끼는 게 이런 거야. 제가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갔었을 때 여기가 이래요. 유대 광야가 얼마나 협곡이 심한지요.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잘못 내딛으면 그냥 내가 인생에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게 지금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었어. 나는 지지받고 나는 도움받고 나는 누군가를 나를 일으켜주고 배경 속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나는 가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움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이 여인은 마리아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뭐라고 말하죠? 너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근데 단순히 아들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래요. 이 예수는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잖아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마리아도 그걸 안 거야. 나는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비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가 자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나 자격이 안 되지 않냐? 나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았냐? 남자 문제만이 아니라 나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지 않냐? 나 가문도 안 좋지 않냐? 지금 로마의 식민지지 않냐? 내 상황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 근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자도 이걸 본 거예요. 분명히 상황 안 되는데, 자격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자격이 안 되는데. 마리아도 말하잖아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상황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내 상황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는요 이걸 목격한 거야.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누가복음 1장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심.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걸 본 거야. 분명히 마리아는 자기가 고백했잖아. 난 여종의 비천은 자격 안 돼.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셨던 거죠? 돌보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셨던 거야. 세상은 비천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온 사람에게 집중할 거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관심 갖고 있을 거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주목하는 건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제자가 누가 되겠냐라는 거야. 최민정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될까요? 마리아는 그런 최민정 같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자격적인 접근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주잖아. 마리아 당연히 안 되지. 네 상황 묵상해봐. 네가 될까봐 되나.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세워지는 거야.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그런 사람은 아마 마리아가 행위가 됐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나님의 천사,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나한테 왔군요. 제가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했으니까 저에게 왔군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마리아는 알았던 거야. 자격이 안 되니까 왜 무서운 거야.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까 무서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충성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은혜 없이 열심으로 하면 그 사람은 싸나워져.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디를 봐도 자격이 됩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막내였으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도 관심이 없었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하나님 아니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 노예 하나님이 샘플로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격이 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경험한 마리아가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구나. 내가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이 정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이 정도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에 동참하라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이미 이루어놔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은혜가 이미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믿음까지도 뭘로 만들어내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지력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전에 뭐가 있었죠? 은혜. 이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행위에서 났으면 자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너희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요, 자랑하기보다 감사하고,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그 포도원 주인이 밖에 이제 나가 본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9시에 나갔는데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빈둥빈둥 서 있을까요? 그럼 9시면은 다 지금 출근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9시에 나가는데 빈둥빈둥 있는 거야. 왜 빈둥빈둥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봤는데 빈둥빈둥 막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인서울을 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으면 빈둥빈둥 있었을까요? 자격이 됐으면 아마 다 취업 내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아마 스카우트가 됐을 거야.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 백이 있는 사람들 아마 어느 그 연결 통로로 다 내가 그 정도 자격 안 돼도 다 됐을 거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실업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거든요. 9시가 됐는데 일을 못 가는 거예요. 벌써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 연봉 얼마래요. 근데 지금 이 한 사람 일을 안 하면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랑 자녀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되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빈둥빈둥 있는 게 아니야. 일하고 싶어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내 아내랑 자녀들 그냥 하루 동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하고 싶은데 누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 거야.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9시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초대한 거야. 너 일하러 가자. 이 초대를 받은 이 9시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던 사람, 이 9시에 초대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 일을 안 해서 제 아내랑 도준이랑 하이랑 굶는다. 점심도 굶고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는다. 이걸 만약에 생각하는데 나에게 오늘 하루 일을 맡겨줬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한번 가봤는데 12시에 나가니까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도 와. 너도 와서 일하자. 오늘 이 12시에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격 됐으면 예전에 다 스카우트 당했다니까요. 12시까지 못 구한 거예요. 왜냐면 자격이 안 되니까. 또 3시에 가봤더니 또 있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해가 지는 게 6시니까 6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도 나가보냐면요, 오후 5시에도 나가봐요. 여러분 5시, 이제 저녁 6시인데 5시에도 나가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지금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있을까요? 집에 아내가, 집에 자녀들이 하루 동안 굶고 있는 거 상상이 되면요,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정말 쓰임 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르겠어. 1시간밖에 이제 일을 할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해 라고 그 사람을 초대해 준 거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야. 뭐 때문에 참여하게 된 거냐면 은혜 때문에 참여하게 된 거야. 오늘 저녁 이제 6시가 됐어요. 이제 6시가 됐으니까 뭐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루 동안 이제 일하시면 이제 집에 갈 때 뭐 받아야 되죠?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일당을 받는데 누구부터 주냐면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야. 오후 5시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는데 이스라엘로 1데나리온을 주는데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전 9시 온 사람 몇 시간 일한 거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심각해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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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9시간이라고 누군 8시간이라고 하고. 근데 1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받았어요. 자기는 뭐 9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줄 때 뭘 예상할까요? 분명히 자기가 뭐로 시작했죠?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다 우리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남냐면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 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싸나워지기 시작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우리 하나님 원망 안 하세요? 하나님 저 먼저 왔잖아요. 처음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행위의 시각으로, 자격의 시간으로 접근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냐면 찬양이 안 나온 거야. 그러나 은혜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하는 거야.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송이고요, 68절부터 79절까지가 사가랴의 축복송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이가 많았는데 자격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입은 사가랴는 뭐 하게 되냐면 찬양하게 돼. 분명히 나는 여종의 비천함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뭐 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한번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은혜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선포해요. 나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편이 뭐로 시작하죠?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격의 시각으로 너 이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시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 내리지 마세요.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면 나는 복이 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우리 52절 5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권세의 방식이 아니야. 권세의 방식이었다면 헤롯을 불러서 헤롯아 네 아들이 구원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방식이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지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다. 그럼 누가복음 1장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노래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사람은요, 만나서 뭐 하냐면 은혜를 노래야.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요. 우리 세계교회 올해부터 이제 말씀 학교 시작해서 같이 이제 소그룹으로 은혜 나누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노래해야 할 거야. 그러나 헤롯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앞에서 하는 그 모임과 똑같을 거야. 똑같이 허무주의로 빠지고 똑같이 인싸와 아싸를 나눌 거고 똑같이 원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 세계교회는 이 말씀 학교의 그 소그룹이 은혜를 노래하는 모임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마리아처럼 노래가 막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마리아처럼 이 비천함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9시에 일하는 사람처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격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무서울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각을 회복할 때 마리아처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바라볼 때,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게 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 살며 사는 거,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